이제 꽃도 피어날 텐데요. 우리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지만 또 봄에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단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 유명하죠. 사울 왕의 아들로 또 다윗의 친구가 된 그런 인물인데요. 우리 사순절에 이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미쁘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은혜에 또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줬기 때문에 계속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악령이 시달릴 때마다 와서 수금을 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요나단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그때만 해도 누군지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존재감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수금 타는 한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위협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죠. 그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스쳐 지나가기도 했겠지만 제대로 본 것, 제대로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근데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걸 마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골리앗을 죽이고 왔는데 사울이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화의 장면을 마치자마자 이 요나단이 그 옆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흡족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왜 그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냥 일개 목동이잖아요. 자기는 왕자고 그냥 일개 목동인데 이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었을까? 골리앗을 죽였다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혹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고 3년 만에 이 요나단이 게바를 블레셋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던 게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기다려도 안 와도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와도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에다가 마병에다가 군사들이 셀 수 없이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주 처참하게 패배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자하고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때 뭐라고 하면서 나아갔냐면 그때 요나단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죠. 아무리 무술이 출중해도 혼자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당해낼 수는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요. 근데 그때 그 자기의 모습이 딱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본 것 같았던 것이죠. 다윗의 그때 고백도 이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갔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을 다윗에게서 본 것이죠. 그러니 자기 생명처럼 마치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훅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었잖아요. 혼자서 그 블레셋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달려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골리앗 앞에 요나단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나와라 그러면 나갈 사람 사실 요나단밖에 없었을 텐데 요나단이 나갈 법한데 요나단이 나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나와라 나와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 요나단이 왜 못 나갔을까요? 나이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선뜻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 전에 블레셋 향해 나갔을 때가 어렸을 때인데 그 이후로 나이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군대를 가는 나이가 20살 이후에 갈 수 있었으니까 20살 간 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미 50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골리앗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왜 요나단이 충분히 나갈 만한 믿음이고 그 전에 나갔다면 이번에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나단조차도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마치 자기 젊었을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자기도 사실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을까? 야, 탁 나갔다. 내 젊었을 때 갔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은 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언약은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맺는데 이 무슨 언약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늘 그렇지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이 친구였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 학자들은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이 차이가 30이 넘었습니다. 근데 무슨 친구입니까? 게다가 요나단은 왕자고 이 다윗은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벼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신하로 삼아도 되죠.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너 내 밑에서 좀 훈련 받으면 꽤 훌륭한 장수가 될 만하다. 그래 내 부하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 하나 보고 왕자인 요나단이 일개 목동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베리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뭐 대등한 관계에서도 언약을 맺지만 약간 주정 관계, 신하와 이제 그 왕과의 관계도 언약을 맺긴 합니다. 그럴 때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원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우리가 제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왜냐하면 그를 그의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그 언약은 사실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데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어떤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런 언약, 너와 나와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자 이런 이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나단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요. 그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이라고 부릅니다. 30살이 더 차이가 나는데 무슨 형입니까? 그죠? 거기다가 왕자인데.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군신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제, 이제 의형제 아니면 친구 같은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왕자와 신하의 언약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그런 친구 같은 언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뻘 같은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지극히 챙기고 사랑하고 또 숨겨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언약까지 맺은 모습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그냥 신하로서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언약, 정말 우정을 끝까지 지킨 그런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잡아서까지 하는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나단의 모습 보면 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요나단이 왕자인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 어린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직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을 그렇게 언약까지 맺으면서 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모습에. 감히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친구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종으로 삼아도 되는데 친구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같은 거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친구라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을,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분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그런 가분한 사랑, 고백했던 가분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가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친구 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사순절에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자격 없는 목동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같은 믿은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 친구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믿음의 친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나이도 어린 다윗에게 참 대단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그런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 배운 만득한 놈아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거든요.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이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지하죠. 그때 사울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왕위를 뺐는데 그건 반역자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왕이 되지 못하고 너의 나라는 서지 못하는데 네가 왜
다윗을 그렇게 지지하고 편을 드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살아있어서 왕이 되면 너와 너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다윗 편을 들고 있냐? 얼른 잡아봐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관점에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왕국은 왕이 세습하는 것이고 그 왕이 아닌, 왕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그건 반역이죠.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차지할 자이니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도 요나단이 처음에는 언약을 맺을 때는 몰랐어요. 그죠? 그냥 좋은 정말 믿음의 친구구나. 언약 맺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음에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요나단은 그 믿음과 그 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 눈앞에 이득의 딱 자리, 그게 눈앞에 놓이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우정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 왕위를 얘가 가져가는데 어떻게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버지가 죽여주면 나는 그냥 다음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왕자인데, 그게 누가 왕의 자리가 탐내지 않아 욕심이 없겠습니까?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왕 자리를 다윗이 차지해도 괜찮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내 거 가져갈 사람, 내 자리 차지할 사람, 그러면 아무리 좋았던 친구의 관계도 우정도 정말 이게 얼마든지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슬쩍 모른 척해서 아버지가 죽여주면 그냥 속으로 그냥 고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안 된다, 다윗을 피하게 하고 지켜주고 그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중에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그 심중을 알아보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요나단의 말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그것을 9번이나 말합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하나님을 9번이나 언급합니다. 이게 사울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왕 되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그 친구의 신의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왕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윗이 그래 왕이다, 하나님이 그런다면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행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세상 나가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냥 어릴 때 친구였으니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친구를 위한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 친구를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 끊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또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친구,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친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친구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둘이서 늘 그 들에서 활을 쏘고 칼로 서로 훈련하고 이랬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칼과 활, 자기의 칼과 활도 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칼을 주면 이 다윗이 칼 쓰는 법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칼 쓰는 사람이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 삼았죠. 또 자기 여동생의 또 남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요나단이 그래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 영화의 장면 보면 막 들에서 친구들이 막 같이 막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주고 또 활 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장면이 연상될 것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처음에는 다윗이 칼을 제대로 못 써서 굉장히 막 이렇게 밀리고 그랬겠지만 점점 장면이 바뀌면서 점점 실력이 출중해져 갔을 거고, 결국엔 요나단을 이기는 칼솜씨, 칼 실력을 가졌을 거고, 활도 그랬을 겁니다. 제대로 처음엔 쏘지도 못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요나단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미 좀 나이가 있고 이제 다윗은 막 이제 젊은 이제 이 힘이 있으니 점점 그 실력이 늘어갔을 거고, 그것을 요나단은 아주 흡족해 했고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런 들에서 둘이서 막 칼 싸움하고 칼 훈련하고 활 쏘는 이런 장면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사울 왕이 천부장으로 삼거든요. 이게 골리앗을 불맷돌 하나로 죽였다고 이 천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천부장으로 돼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다, 이겼다 하거든요. 돌팔매로 계속 하지 않죠. 아마 이 실력, 칼을 다루는 실력, 활을 다루는 실력이 아마 굉장히 성장했을 거고, 그러니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 요나단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물론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을 본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그냥 상상이고, 이 요나단이 그렇게까지 다윗에게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과 그 희생의 모습은 뭐냐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었겠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요나단의 왕위를 뺏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왕위를 보장해주고 양보해준 결정적인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가장 큰 친구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은혜,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친구의 은혜,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받았던 요나단의 그 친구의 사랑을 예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과분하고 이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친구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상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은 왕자였던 요나단이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의 친구가 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중에 큰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죽음으로 언약을 친히 맺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친구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요나단처럼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의 친구의 모습이 늘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구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친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